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재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선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특하고 세속주의가 넘실대는 세상, 우리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언제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속주의와 투쟁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전체 구조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룩한 삶의 실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미 실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 거룩한 생활의 기초라든가 거룩한 생활의 목표와 같은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연장선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음성, 화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꾸 하라는 식,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못하면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이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복음은 이미,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전서 전체 구조 속에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아예 하나님이 타락의 섭리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의 섭리를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든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의 섭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긴다든가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 지나온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는 베드로전서만을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부터 베드로전서 앞이 뭡니까? 야고보서. 이 전체 말씀을 들어왔다고 전제하고 베드로전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신학의 독특하고 정당한 관점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누차 확인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진리임을 천명하는 성경신학의 관점은 성경 어떤 부분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떼어내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떼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소진이 되고 베드로전서에서 더 떼어내기 시작하면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사회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정생활을 인도하시고 오늘은 개인생활을 인도하시고 교회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런 실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가 아니라 성도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생활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을 이 기초와 이 목표, 이 기초라는 것이 복음 자체이고 이 목표라는 게 성도의 성장입니다. 정체성과 성장인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나는 얼마나 복음에 의해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것은 잠시 살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 무엇을 겪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무엇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때로는 심각하게 말하는 불행도 비극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미 겪고 온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께 주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속에 베드로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반도 일대에 자기의 삶의 정처 없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복음답게 깊이 깨달아 성장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케 하신다. 성장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토대 위에 실제는 이루어져가는 열매일 뿐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사회생활 애매한 까다로운 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이런 뜻이죠.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인도해 간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빈약하고 취약한지 모른다. 하나님을 알면 변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오늘 좁은 의미에서 교회당 신앙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의 놀라운 이 이론적 지평은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복음이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짧은 시간, 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전통적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것이 관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그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교회 생활로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가정생활 하시는 거, 부부간에 어떻게 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 이런 구체적인 가정 철학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개인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신학이 이론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총체적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강하고 건전한 안목과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절름발이일 뿐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내고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사회생활에서는 돈만 버리고 이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절름발이가 되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도 돈 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요. 집에서 아이들 기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요.
오늘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예배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자태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큰 복음의 감격과 기쁨, 복음의 그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늘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본문이 부담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짐을 자꾸 지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놀라운 긍휼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된 겁니다. 이미.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인생이었는데 주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 써서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은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즐거움의 세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도록 성취해 가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 개인 생활의 지금 전개 과정에 우리 지난 시간 8절로 12절까지 우리 공부하고 오늘 13절로부터인데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이거 옛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옛사람은 이 정반대 아닙니까? 열심히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인 의를 위해서는 고난받기 싫어했던 인생입니다. 열심히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기 의를 추구했던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복을 받은 자만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라야 이제 거룩한 실제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죄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기 정체성이 든든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기가 든든해야 든든하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 세계라든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든든해야 뭐 옆에 사람을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붙들어주며 그렇게 살라는 건데 복음의 그 위대함과 넘치는 은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인생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명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당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도 이런 거룩한 삶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해서 원래부터 고난 받기를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저쪽의 동쪽 끝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서쪽 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라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인간적으로 팔자가 펴는 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행하지요. 그 바닷가에서 살려주지요. 죽은 자가 눈앞에서 일어서는 걸 보지요. 야, 이 예수 따라다니면 팔자 펴겠구나 이거.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라는 인생이. 세속적으로 팔자를 펴겠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는 이런 호언장담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막상 붙들리고 강도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자리로 점점 끌려가는 걸 보고 베드로는 변심한 겁니다. 어이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오병이어 기적같이 풍성한 먹을 것도 나오고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왕자를 틈타 그 왕자를 좌우에서 영광을 세속적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니까 세 번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부인한 인생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의를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는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며 복음의 감격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갈지를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사건, 바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를 비추어주는 거울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도 액면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우리 자신의 원래 옛사람을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권으로 붙드셔서 오늘 이 편지가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닙니까? 우리는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겁쟁이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입술로만 한 것이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압축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했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죽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고백대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께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 죽어야 된다는 걸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도 물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서 한 거라고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자는 너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고. 그래서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이제 죽으러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기를 대입하고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대입하고 읽지 않는 성경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나하고는 관계없는 지식 나부랭이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해준 거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따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라는 건 영원한 제물로 죽는다는 뜻이니까 그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지금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진심이었다면은, 전인격적으로 고백한 거였다면은, 맞습니다. 당신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고난을 따라 고난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고백에 상응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입술로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머리에서 빙글 도는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는 나를 통해서 뭘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3번 부인하고 그 책망으로 아주 끝내지 않고 베드로를 감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졸렬함, 우리의 자기중심성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덮어 우리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하게 된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은 옛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거지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긴커녕 자기 의를 위해서 그냥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 예수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이런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분,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나온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의 자리로 지금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럼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베드로, 그 부패하고 어리석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패역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인간이 마음으로 사는 건데 현상은 다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게 세상이 보이고 마음이 바르면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다 어지럽게 보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편안해 보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배를 하십니까? 일체 유심조라.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걸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현들입니다. 정말. 그러나 그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옛날에 타락한 마음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 옛날 마음이 내가 주인 노릇했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뭐 삶이 살고 있다는 건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절망이다 이렇게 하면 자살을 하든가 죽든가 그냥 엎어져서 집에서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못 나오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다는 건 무슨 소망이 있는 건데 이때 소망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타락했던 마음은 죽은 소망이에요. 잘 살아서 성공해 보겠다는 거,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더 장수해 보겠다는 거, 이게 죽은 소망이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좀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장수하려 해도 아무리 약속을 해도 좀 있으면 또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은 소망이죠. 그래서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빛과 번쩍해 보겠다는 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탈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 보란 듯이 한번 자기를 증명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그건 하면 할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난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전보다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 많고 잘 살지 않습니까? 더 한국인들의 심성은 지난보다 더 갈증이 더 많은 겁니다. 그걸로 인간의 영혼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들인데 그 수단들인데 그걸 목적으로 삶아서 인생이 풀리겠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금은보화를 누리고 누구보다도 쾌락을 절정에서 누린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니 그렇게 이미 믿음의 선진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 가짜 소망을 우리는 소망 삼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떵떵거리고 학벌 좋고 잘나고 외모 좋고 이게 다 인간의 소망이에요. 오래 살고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데 그렇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병 안 들고 뭐 그런 거. 이빨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랍니다. 치아 튼튼하고 허망한 겁니다. 허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생활은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던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나도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은 우리는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지금 정도 경험한 것은 조금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누가 물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립을 해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든든하게 자기 정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바뀌고 존재 정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나는 내 삶에 무엇을 겪어오고 상처를 경험하고 비극을 경험해왔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속에서 내 존재가 소망 있는 인생이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대지진이 나고 일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거는 감각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깊이 배워가야 하고 내 감각적인 욕망이 많이 무너져 봤어야 이게 이제 진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 무너져 본 사람, 여기서 뭔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그것으로 적당한 쾌락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은 늘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돼야 그래도 살만 나고 이게 돼야 그래도 내가 인생이 사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잘 감각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게 많이 무너져 봤어야 돼요. 또 이걸 추구해 보다가 아하 아니구나라는 걸 부질없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이 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땅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산다는 건 자기 목표, 자기의 목표, 자기의 성공 목표가 무너져 본 경험을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또 성공을 해봤다 하더라도 허무하다는 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풍요가 아니구나.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 영혼은 역시 빈곤할 수가 있는 거구나.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 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점점 더 살아보면서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고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영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거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허무한 겁니다. 하늘 위에 소망이 없으면. 오히려 성공을 하면 할수록 내면이 더 빈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알아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점점 내면이 빈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타격이 오거나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오면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숭이 앞에 설 때 얼마나 허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가졌던 명예, 권력, 물질, 죽음 앞에 서면 다 벌거벗고 이제 서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곧 오는데도 안 올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신앙인의,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인이 쓴 글을 읽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쓴 책입니다. 암과 동행하며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제보고 책을 교정을 좀 해달라고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달라고. 제가 그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암 사기가 걸렸어도 이렇게 삶이 풍요할 수가 있구나. 자기는 암이 빨리 낫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암이 때가 되면 나을 것이고 나아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암 나으면은 계속 삽니까? 이 땅에서? 암이 지금 걸려서 나으면 계속 사는 겁니까? 암이 나아도 언젠가는 또 죽을 건데 암과 동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서 암이 빨리 낫기를 자기는 원치 않고 나을 때 되면 나을 것이고 안 나을 때면 안 나을 때까지 가는 그 순간순간을 경이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깨닫는다고.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면 이제. 그분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건전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암 사기를 지금 몇 년간 투병을 하면서 암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다가 장수의 병이 치료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자꾸 뭐가 안 되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되면 우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암에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계속 삶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그 문제만 달려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어제 교정한다고 쭉 책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을 깨닫고도 이렇게 참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며 사는 인생들도 있구나.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참 한국교회, 부패한 한국교회, 세속화된 한국교회에 좋은 어떤 길이 될 겁니다. 내가 읽고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교정을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사십니까? 지금 암이 빨리 낫기를 원합니까? 지금 어떤 봉착한 여러분의 삶의 과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저런 과제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 장수, 치유, 내가 편해서 좋은 것들이 그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하는 자를 오히려 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의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신앙적 대답을 정리를 해라.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에 대한 궁극적 이유를 딱 정리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소망입니다. 이건 다 도구들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어라. 암에 걸렸던, 사업이 망했던, 관계가 힘들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배워온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전부 내 편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뭐든지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기 뜻대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선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이름이 훼손될 수도 있고,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이 본문을 그냥 이게 문자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문자지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덮쳐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읽어야 이게 읽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편리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도가 아니라 뭐 훨씬 그하고는 차원이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야. 그건 자기가 겪어야 되는 징계요. 그건 시련일 수 있는 거죠. 진짜 성숙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지난날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장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거에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는 그럴 수가 있었다. 너희가 예수를 몰랐으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면은 알아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게 목표가 될 리가 없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목표냐.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초 위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해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숨을 연장하는 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 거룩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할 겁니다. 어디서 이 좁은 의미의 교회당 안에서 말고, 이 좁은 의미의 교회당 안에서 말고, 교회당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모든 것이 자꾸 면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사회생활에서 돈만 벌이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좁은 의미의 교회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말씀 안에서 진짜 말씀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장안조항에서 2번 말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말씀을 진짜 깨달아진다면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복음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개방시켜야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자기의 강함만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쪽만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면 진정한 인격적 섞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섞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어떤 양식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다는 자랑,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만큼 자리에 있다는 어떤 자부심,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면은 진정한 섞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도 있어 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더 성장시킬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서로 편안해집니다. 네. 서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자기중심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찰케 하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 성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찰하는 건 자기 의의를 더더욱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찰하는 거는 성찰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네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설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너나 할 거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자꾸 그런다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은 꼭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성 동지들 말이죠. 이 말씀은 꼭 남편이 꼭 들어가고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남편도 남편이고 아내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좀 듣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김 집사만 들을 게 아니라 이 집사도 들어야 돼요. 그 말하는 사람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김 목사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놀랍습니다. 말씀은 보편적 지평을 가지고 위로부터 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절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소망의 이유를 주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인생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놀라운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사나 죽으나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일본에서 쓴 크리스찬 신문에 쓴 우리 성도님의 그 글을 인터넷에 올라요. 아마 이번 신문에 나올 건데, 한 줄을 마감하는 뭐 글인지 뭔지 해서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쓴 글을 읽고 말이죠.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 신문에 나올 건데. 그 지진 순간에 자기가 20년은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은 다반사라는 겁니다. 요번에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지. 보통 뭐 6.0 뭐 이런 거는 보통이랍니다. 뭐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는 뭐 여러 차례 겪었답니다. 근데 이번 지진은 달랐답니다. 진짜.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6층에서 있는데 완전히 막 흔들리면서, 아, 이거 죽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 순간은,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여기까지 일본 생활을 하나님 하게 하셨구나 했는데, 이제 그 지진이 멈춰지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신앙의 우리 동경 모임 동지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미세한 먼지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 살고 죽는 날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이게 자기가 들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일본을 도망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도망쳐서 죽을 수도 있고, 모든 미세한 세균까지 작정하신 하나님, 죽고 사는 날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한 유익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지금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분이 소개했던 암과 투병하며 얻은 풍요한 행복, 암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암이 없었을 때 그렇게 조급하고 성취지향적이던 인생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성취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늘 친구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죽음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데도 안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 뿐인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라고 이제 죽음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그렇게 찬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조금 더 사는 게 삶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한 해는 이걸 무너뜨려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무너지게 하고 세워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